성탄의 참된 의미, 겸손과 복종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견고하게 하시며 그분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심, 그 은혜가 우리의 영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교회에서 성탄 행사를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성탄의 행사를 갔는데 그 성탄 행사를 준비하고 이끄는 한 리더가 그 해의 성탄절의 그 주제를, 이 성탄절은 산타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참 좋은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혹시 지금 유아실에 제 얘기를 알아들을 만한 애들이 있으면 귀를 좀 막아주십시오.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와 이유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산타의 허구성에 더 많은 강조를 두게 된 겁니다. 그분이 늘 입버릇처럼 한 말, 산타 죽이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행사가 딱 끝났을 때에 예수님의 탄생과 그 의미보다는 산타의 허구성만이 사람들 머리에 가득 남게 된 겁니다. 뭔가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의도가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했던 것이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방법이 좀 지나치고 왜곡됐다 할지라도 그래 뭐 괜찮지 했는데 그만 그게 문제가 돼버린 겁니다. 한 엄마가 크게 화가 난 겁니다. 어린아이를 두고 있는 엄마가요, 그 아이에게 늘 하던 얘기가 뭐냐면 산타는 착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준다라고 얘기해 왔고 내 아이는 그걸 찰떡같이 믿고 있는데 교회가 이렇게 행사를 해서 엄마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아이의 동심을 파괴했으니 무슨 교회가 이러냐 하면서 크게 화를 내버리고 결국 교회를 떠나버리게 됩니다. 참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해도 산타가 있냐 없냐 가지고 많이 싸웠었지만 요즘 애들은 산타가 있냐 없냐 인터넷에 탁탁탁 치면 산타클로스, 산타 니콜라스의 유래와 의미에 대해서 쫘르르르르 나옵니다. 아니 읽을 필요도 없이요 그냥 유튜브로 쫙 연결시켜줘서 자세한 설명을 주고 있는 게 요즘 세상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것보다는 아이들에게 이 성탄의 참된 의미, 예수님께 좀 더 초점을 맞춰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성탄 행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성탄은 산타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계절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은요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 어떤 리서치에 보니까요 사람들의 관심사는 크리스마스 트리, 크리스마스 선물, 혹은 크리스마스 때 하는 파티. 그리고 여러분 12월 26일이 혹시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달력에 보면 거기에 박싱데이 캐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캐나다는 12월 26일 날이요 오늘 그 미국 같은 경우에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빅 세일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은 크리스마스 25일 당일보다도 그 다음 날인 박싱데이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게 사람들이 갖는 관심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생각을 하고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관심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인 우리들은 달라야 합니다. 교회인 우리는 이 성탄절이 그저 트리와 선물과 파티 혹은 빅 세일의 계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람으로, 그것도 아기로 오신 날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하여 아기로 오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성탄절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은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그분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그것은 그저 예수님이 오신 것의 의미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 곧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성탄절의 믿음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으로서, 메시지로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연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늘 기억해야 할 성탄의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들어야 할 2023년 성탄절 메시지입니다. 첫째, 성탄의 믿음은 겸손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분의 겸손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5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다 라고 먼저 선언을 해줍니다. 바로 이제부터 얘기할 내용들이 그저 그렇구나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먼저 이야기해 줍니다. 그럼 어떠한 마음인가?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마음을 우리에게 품으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비우셔서 낮은 자리로 오신 그분의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하자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본체의 형상이신 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셨단 말입니다. 슈퍼히어로처럼 오신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사람인 우리가 지렁이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생각해 보래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내가 지렁이가 되었다? 상상이 안 되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렁이와 우리 사이엔 그래도 공통점이라도 있죠.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심하게 하십니까? 지렁이랑 나랑 무슨 피조물이라는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지렁이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고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람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아무 힘이 없는 아기가 되신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뱃속에서 10달간 계신 겁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는 그분께서, 정말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께서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아기로 태어나셨단 말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엄마라는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하여 엄마 해봐라 이것을 1만 번 이상 들으셨어야 했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발 한 걸음을 뛰게 하여 3,000번 이상 넘어지셔야 했단 말입니다. 우리처럼 배고프셨고요, 우리처럼 피곤하셔서 음식을 드셔야만 했고 잠을 주무셔야만 했단 말입니다. 그야말로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고도 천한 말구유에 태어나신 겁니다. 그게 성탄절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될까요? 왜 그렇게 낮고 천한 자리까지, 창조주께서 피조물까지 되는 그 자리까지 오셨어야만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싶으셔서
주님께서 그렇게 겸손의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신 겁니다. 그 높은 자리에서도 충분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정말 하나님의 긍휼은 높고도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로 만족하지 않으시고요, 직접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고통,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한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슬픔과 아픔을 그분이 친히 경험하심으로써 긍휼히 여겨주시고자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로 오신 겁니다. 경험하여 불쌍히 여기는 것을요, 체휼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체휼해 주시고자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우리에게 품으랍니다. 그게 성탄의 믿음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을 품는 것, 겸손의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가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믿음이요, 간직해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시편 149편 4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믿어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자들인가? 겸손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겸손한 자들이고,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과 함께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존재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바로 이 겸손하신,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신 예수님을 닮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닮은 자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는 겸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울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겸손한 척할 뿐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겸손을 떨 뿐이지 겸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나의 의로움을 내세우고 싶어 합니다. 나의 똑똑함을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리가 아니라 교만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겸손을 가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애시당초 겸손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겸손을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멍에와 짐이 어떻게 가벼울 수가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 멍에는 나 홀로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멍에가 T자형으로 있어가지고요, 한쪽 예수님이 메시고 예수님 옆에서 난 배우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짊어져 주시니까 이 짐이 무거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홀로 지고 왔던 그 교만의 짐은요, 항상 수고하고 무거운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그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셨습니까? 우린 참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정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야 비로소 겸손이 뭔지를 좀 알게 됩니다. 그런 상황 만날 때 낙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일진데 겸손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걸 배우셔야 됩니다. 겸손을 배우는 것이 바로 성탄절의 믿음, 겸손의 믿음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우리에게 한 단계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그것은 바로 복종입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의 뜻에, 그분의 비전에, 그분의 인도하심에 기꺼이 복종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탄절의 믿음은요, 복종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시고 피조물의 존재가 되셔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그 육체의 모든 날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며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해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겸손은요, 항상 복종을 끌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하고 복종 못하는 줄 아십니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면 복종으로 나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그겁니다. 그분이 자신을 비워 겸손히 낮은 자리로 오셔서 하신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며 나가셨던 겁니다. 복종이 없으면은요, 내가 아무리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도 그거 아닙니다. 내가 겸손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은요, 과연 내가 복종하는 자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권세에, 권위에 내가 복종하는지 아닌지 점검해 보면 압니다. 아, 난 겸손하걸랑이요? 그런데 저는 복종은 못하겠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건 마치 무엇과 같으면 이런 거예요. 저는 마음은요, 항상 짐에 가 있습니다. 항상 운동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나가 뛰지도 않고 체육관에 가서 뭘 들지도 않고 그러면서 맨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맨날 운동을 합니다. 변화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의 마음을 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겸손한 건 아닙니다. 겸손은 항상 복종으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그겁니다. 그분은 자기를 낮추사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며 이유였습니다. 혹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 예수님이야 하나님이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겸손의 왕이시니까 그냥 저절로 복종하셨겠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복종은요 쉬운 게 아닙니다. 복종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도요, 우리와 똑같이 우리를 채울하시고자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그대로 똑같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느끼는 그 십자가의 길의 아픔과 괴로움에 대해서 동일하게 경험하셨습니다. 똑같이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읽으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전날 밤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요, 내 마음이 민망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민망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속이 막 복잡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그 얘기에 My heart is troubled예요. 막 마음이 막 번거로운 거예요. 얼마나 그게 힘이 드셨는지 아직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고난의 의미를 이해도 못하는 제자들한테 그러십니다. 내가 오늘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하시면서 나와 좀 함께 깨어만 있어다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예수님은 저절로 그 복종의 길을 가셨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얼마나 힘드신지 기도하실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때를 좀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의 전통을 따르자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저거 분명히 해야 될 일인 거 알아요. 하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 내가 가져야 될 고통의 요 순간만큼은 좀 슬쩍 넘어갔으면 좋겠잖아요. 바로 주님도 똑같이 우리와 그러한 마음을 가지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그리고 기도하시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게 성탄의 믿음, 복종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의 표정이 그래도 나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신 표정들이 있어요. 왠지 압니다. 복종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탁 보면 너무나 힘없어 보이는 거거든요. 복종한다는 것은 그게 사람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따라가는 모습처럼 그렇게 오해가 되고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여러분, 복종해 본 적 있습니까?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며 나갈 때요, 사람들이 우리를 세워주진 않습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없수히 여깁니다.
정말 겸손과 복종의 삶으로 갈 때 박수갈채를 받는 게 아니고요, 정말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취급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싫은 겁니다. 겸손과 복종이 아니라 내 잘난 모습을 좀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탄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능력입니다.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그럼 믿을게, 그러셨어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나 같으면 내려와가지고 내려왔다 어쩔라 이러실 거라고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그랬으면 우리도 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하는 태도가. 그런데 주님 전혀 그러지 않으십니다. 정말 힘없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복종으로 짊어지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게 복종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믿음 가지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종의 믿음을 가질 때에 주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대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7절에서 바로 이렇게 얘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겸손과 복종은 이렇게 항상 같이 오는 겁니다. 겸손이 우리의 내적인 변화로 오는 거라면 복종은 우리의 외적인 표현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오는 게 겸손과 복종입니다. 겸손하면 복종하게 되어 있고 복종하는 자들은 진짜 겸손한 자들인 겁니다. 겸손한 척 안 해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의 권세와 권위에 복종하면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이렇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게 연결이 조금 어색해 보여요. 겸손하라, 복종하라, 그리고 뜬금없이 갑자기 마귀를 대적하라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복종과 대적하는 사이에 뭔가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복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종하는 자에게만은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 예수님이 가셨던 권세와 권위와 능력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자들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전에는요, 마귀를 대적하면 죽는 거예요. 그냥 마귀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를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내 육신의 생각이라는 걸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겸손과 복종의 믿음을 받다 보니 그 복종의 걸음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되고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되고, 바로 그러한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요, 내 육신의 생각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탁 대적만 하면 얘가 겁먹어서 도망간단 말이에요. 뭐 마귀한테 얘라고 해도 괜찮죠? 겁먹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냥 한번 탁 째려만 봐도 이 마귀 진짜 이게 역설 또 하네, 이렇게만 해도 마귀가 겁을 먹고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복종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겸손과 복종의 믿음, 바로 겸손과 복종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요, 우리의 눈을 열어 영원한 영광을 목격하게끔 해주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성탄절의 믿음은요, 바로 그러한 영광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그 겸손한 자리, 낮고 천한 자리 가운데 오시는, 자신을 비우시며 낮추시는 겸손의 모습을 보이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모습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이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끔 세워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이러므로, 여러분 무슨 말씀인 줄 아시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겸손과 복종의 마음을 갖고 모든 일을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겸손하신 예수님,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높이 드십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만물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끔 만들어 내셨습니다. 바로 그 겸손과 복종의 왕이신 복종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높이 세우신 겁니다. 가장 낮추신 예수님, 그분을 가장 높이시는 그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탄절의 믿음, 우리가 간직해야 될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바로 겸손과 복종의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복종의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드십니다. 예수님을 높이 드심같이 우리를 높이 드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끔 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믿음을 갖는 것이 성탄절의 믿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너무 안 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안 하려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베드로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런 말씀까지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해라. 얼마나 말을 안 들어먹었으면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럼 뭐 장로님들은 뭐 절대 권력입니까? 그 다음에 이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그리고 서로 섬겨라. 왜 그런가?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베드로서에서는 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이 대적하신대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분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겸손과 복종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주며 그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요,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야고보서하고도 비슷하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겸손과 복종의 삶을 살다 보면 꼭 내가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역사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누구에게요? 겸손과 복종의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거 절대로 우리가 착해서 겸손해진 거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겸손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냥 교만만 드글드글드글한 자들이죠. 그런데 겸손한 마음을 구할 수 있고 겸손의 믿음을 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기를 원하십니까? 진짜입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복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진짜입니까? 그거 우리가 착해서 생긴 마음 절대 아닙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그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심으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꺼이 그 겸손을 배워가며 복종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복종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그 복종의 길을 가는 것이 힘들었어요.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물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은 잠깐 있는 어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에 비교하자면 그것은 지나간 밤의 경점과 같은 순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조차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가 그렇게 겸손과 복종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굳건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는 그 영광을 목격할 때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영원한 영광을 목격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게 영광의 믿음, 성탄절의 믿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이 성탄절이 그저 우리들끼리 즐거워하고 선물 주고받으며 기뻐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겸손과 복종의 믿음을 간직하는 날이요, 그것을 다시 구하는 날이며, 그로 말미암아 그 영광의 믿음 가운데로 한 발자국 더 들어가 그분의 영광을 체험하는 날임을 우린 보게 될 것입니다.